구약 성경을 뚜껑 열면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이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참 좋겠지만은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만드신 첫사람 인간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속은 것입니다. 사탄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 짓이 맨날 거짓말 시키는 겁니다. 하는 짓. 원래가 거짓의 아비 이렇게 말했죠.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결국은 그거 뭐라 그래요? 원죄. 그 세상이 지금 꽉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원죄에 빠진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는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지를 않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는 저주와 재앙의 역사입니다. 어쩔 수 없이.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났으니까. 그래서 그 저주와 재앙을 당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저주와 재앙에 빠져있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그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원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신 거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유대 나라 땅 베들레헴 마을 구역간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바로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인 그리스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받기만 하면 살아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가지고 저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정신만 맞서 차리면은 보통 축복이 아닌 거죠. 하나님 선택받았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신 이 복음과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했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이고 자기들만 선민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방 사람들이고 저건 다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될 인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는 복음 전해야 될 이방 사람하고는 상종도 안 하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이렇게 저런 복음과 언약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노예, 포로, 소국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유리방황하는 겁니다. 비참한 지경은 두말할 것도 없죠. 지구상에 있는 어떤 나라 중에도 이스라엘처럼 고난당한 민족이 없습니다.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한 것이죠. 특히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노예로 애굽에도 사실은 처음부터 노예로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서 대제국 애굽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할 분명한 계획 속에 들여보내놨는데 거기 가가지고 애국 사람을 구원하라고 그랬더만은 애국 사람은 닮아가는 거 아니에요. 애국 성경은 우상, 미신, 귀신 다 섬기고 말이죠. 그 속에 빠지고 간 것이죠. 이래가지고 결국은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멸망당할 위기에 빠졌잖아요. 아들 낳으면 다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들 낳으면 전부 죽이라. 안 그러면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이랬다.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 위기의 때 하나님이 누굴 불렀어요? 모세를 불렀다. 하나님은요, 모든 계획을 1서부터 끝까지 다 준비해 놓고 역사하시는 거죠. 성경 보면 그런 사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복음과 언약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보고 제일 처음에 호레스산 떨기는 불 가운데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랬어요.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 내 백성을 어디로 데리고 오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복음과 언약을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6월절 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원조서부터 출애굽까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출애굽의 영적인 비밀입니다. 도대체 출애굽이 뭐냐? 애굽에서 살다가 그냥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다 그 말이냐?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말씀이죠. 출애굽이 뭐냐? 그럼 애굽에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우리가 억만 가지 죄악 가운데 묶여 있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죄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허물로 죽었던 그렇습니다.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 억만 죄악과 그리고 저주 가운데서 결국 멸망의 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거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억만 죄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그 억만 죄악뿐만 아니라 사단과 지옥의 권세 안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구나. 그렇습니다. 그게 근본 문제잖아요. 이 근본 문제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 거죠. 그게 오늘 출애굽에서 가르쳐주는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이 사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억만 죄악과 사단과 지옥의 권세 안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양을 잡았는데 얼마인지 셀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양을 잡은 겁니다. 양 잡아서 피 흘리고 이거 설명하느라고. 이래가지고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 구약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려고 약속하셨구나. 그 약속을 보게 되는 거죠. 반면에 신약 성경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그리스도가 오신 사실에 대한 그런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언의 말씀, 신약은 성취의 말씀. 이걸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죠. 구약 성경을 볼 때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그러셨구나. 신약에는 그분이 오셨구나.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처럼 우리의 해답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충분한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모든 것 되시는 분이다.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네 가지를 우리가 사복음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행하신 행적들이 거기 쭉 기록됐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보면 어떤 때는 병든 사람도 치유하고 어떤 때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고 어떤 때는 심지어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도 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신 분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다. 그거 가르쳐주는 겁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달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1절에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베드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 신분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 분명한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니까 죄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지. 하나님 만나는 소리는 길도 모르지. 지금도 마귀가 10%가 살아서 역사가 없는데 그 역사하는 내용도 모르지.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가 끝나지 않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나요? 우리 오늘 새벽 기도 오는데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오면 편의점이 두 개가 있어요. 마주보고 있는데 이 한쪽 편의점에 애들이 한 10명도 넘지요? 우리 같이 오는데 뭘 먹더라니까요. 내가 차 끌고 쏟 나오는 건 못 봤는데 뭘 먹더라고요. 뭘 먹는지 모르겠는데 자우지간 뭐 잔뜩 앞에다 쌓아놓고 먹더라고요. 보니까 남자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하고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저 딸남 죄송합니다. 뭐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은데
특히 저 딸남 부모들 참 속 좀 상하겠다. 저 혼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방황하는 겁니다. 술 먹고 술 갖고 안 되니까 마약 먹고 마약도 갖고 안 되니까 온갖 타락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떠나서 길을 모르니까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꽉 찬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쳐다보고 여리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리고 도는님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동네 그 아파트를 한 바퀴 도는데 이제 두 바퀴씩 돌고 뭐 그러다가 조금 좀 길게 돌고 한 바퀴만 돌자. 이래도 큰 행길까지 돌아왔거든요. 행길 삑 도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자동차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야 나도 차 타고 있지만 참 미안하구나 이거 차 타는 게. 거기 매연이 막 나오니까 그렇더라도 돌았습니다. 안 먹고. 호흡하다가 호흡은 간두고 호흡하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숨 짧게 쉬면서 이게 돌았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리고 돌았다고 자랑을 하겠습니까? 이거 우리 성도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지역이 살아난다고. 거기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정말 이 응답 최고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황만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 저주와 재앙이 끝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 놔두니까 황금오장이 결국은 사각지대 되고 사각지대가 재앙지대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우리 건져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내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시못대로 살고 있을 때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 문제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 다 이뤘다는 속에는요 제사장 선지자 왕에 대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왜 나를 구원하려고. 어젠가 금요일날 그런 찬송가 부른 것 같아요. 나를 구원하신 뭐 구주 이런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구원한 거 아니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너를 위해서 다 주는데 너는 나 위해서 뭐 하냐. 그런 찬송이 있죠. 딴 걸 까먹어도 없습니다. 여리고 도세요. 그러면 됩니다. 여리고에 승리하시가 이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그랬더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증거로 장사 지낸 바 됐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구원의 비밀을 최고로 누림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한 사건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그런 기적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하시는 그런 당연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이미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뭐 하는 분이에요? 성취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놓고 전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시간표가 됐을 때 성취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벌써 그 옛날에 뭐라고 그랬냐면 네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간 나그네 생활 결국 노예 생활하다가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날짜까지 해까지 400년 그래서 430년 만에 출애굽하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또 출애굽기 3장 18절로 2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 만나가지고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그렇게 나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부 다 약속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도 이를 이루시기 전에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이래가지고 애굽을 나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좀 잘 가는데 하나님 멈춘 것이도 거기서 뒤로 돌아서 홍해 바닷가에다가 장막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14장 5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장막을 딱 쳐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막 강팍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바로가 땅을 치고 후회라는 거야. 왜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풀어놔 줬냐 도대체 저걸. 다 붙잡아 놓고 노예생활 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도망간 사실이 바로한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막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무섭게 설명했습니다. 애국 군대를 총동원했는데 14장 7절에 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특별병거를 600개를 동원했다 그랬습니다. 특별병거. 그리고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 몇 단 되는지 몰라요. 이걸 전부 다 총동원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저 애국 군대를 전부 홍해바다에다 수장시키기로 작정하시고 지금 그래서 그 일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기적을 이루실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애굽 사람들이 애굽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 기적을 이루셨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여호와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된 일이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주 작은 일조차도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복잡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보고 복잡한 일을 보고 이 속에 여기다가 그 염려나 이런 거 담아놓으면요 영적 상태가 자꾸 상처를 받게 돼요. 그 이익될 거는 바늘끝만큼도 없습니다. 내 속에 들어오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을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옛말에 말이 아니면 듣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그랬어요. 길이 아니면 그 쓸데없는 소리는 들을 필요도 없어요. 다 여기 담아놓을 필요도 없고 이 안에 담아놓을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오직 복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사실만 담는 거죠. 우리 앞에 일어나는 어떤 종류의 문제를 할지라도 그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다. 그 증거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 응답복 승리하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가 누군가를 알리기 위한 그 비밀이 증거되기 위한 그런 일이라면 그래서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겠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는 거는 이건 절대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강도 아니고 무슨 바다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세상에. 강도 저 한번 여기는 강이 없으니까요. 거기가 뭐 무심천도 비 많이 올 때는 못 건너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건너가겠어. 이거는 강도 아니고 하물며 바다입니다. 바다.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 이래가지고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홍해바다 앞에 딱 서가지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지금. 자, 뒤에서는 애국 군대 쳐들어오지.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았지. 그야말로 이게 징태한 아니라 그야말로 사면 초과거든요. 지금.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원망 불평하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니 도대체가 말이야 애굽에 우리 죽으면 묻을 땅이 없냐? 왜 우리를 갖다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만드냐고 전 백성이 난리가 난 거죠.
이래놓고는 이 사람들이 뭐랬냐. 제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애국 사람 섬기는 게 낫겠다고 말이지. 참 안타깝지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제가 어떤 분 한 번 전도했는데 예수 잘 믿어가지고 안수 집사까지 됐어요. 근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아니 어째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근데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라고. 나 이제 예수 오늘부터 그만 믿겠다. 딱 그런 거예요, 이분이.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 이제 예수 안 믿겠다고. 그렇게는 안 되지요. 한번 예수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인 걸 어떻게 바꿉니까? 난 그걸 뭐 바꿀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뭐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안 믿는다고 그랬는데 나를 믿게 만들어가지고. 네, 뭐 그렇게 살다 죽었어요, 그분. 천당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천당 갔지. 개떡같이 믿어도 믿었으니까. 애국 사람들이 전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국에서 나왔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앞에 문제 쳐다보고 거기 딱 걸려가지고 왜 우리를 끌고 나왔냔 말이지. 왜 여기 와서 죽게 믿느냐고. 애국에 왜 땅이 없냐? 묻을 땅이. 그래 놓고는 애국 사람 섬기는 게 낫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거는 애국 끝내가 홍해바다에 다 빠져 죽는 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건져내는 방법이라고요. 그걸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불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애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죠. 그럼요. 저 같은 경우도 예수 믿는 지가 수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 지난번에 한참 동안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뭐 성도들이 보면 아니 무슨 목사님이 저런 소리 하고 있어. 그럴지도 모르는데 그때 깨달아지는 거. 야 예수 그때 능력이 이런 거구나. 진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도록 보여주신 겁니다. 이래가지고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 있다. 이거 발견하고 누릴 기회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애국에서 나온 거 그냥 역사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 나한테 이런 문제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하나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홍해바다 앞에 원망하는 자들 그리고 믿음 가진 사람들 두 부류로 사람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13절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인 모세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원망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사실은 믿음의 고백할 게 아니라 차라리 홍해바다에 다 빠뜨려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 그래야 정상인데 안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좀 그렇게 좀 아무 말도 막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모세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저 바다에다 다 내가 쳐놓을 거다 그 말이죠. 이 말은 절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을 알고 있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그런 생명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참, 곤란한데 힘든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 걱정거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진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들이 기회를 붙잡고 증인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문제는 세 번째, 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절대 불가능한 이 홍해바다를 어째서 건너가게 하시는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불신앙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애국에서 430년 그 사는 동안에 완전히 불신앙에 묶여버리고 말았죠. 그 사람들을 원래 신앙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뭐 간단하게 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 아시지만은 이스라엘은 원래가 하나님이 부를 때부터 세계살리 선교사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는 모든 현장은 전부 선교지입니다. 애굽에 가든지 바벨론에 가든지 로마를 가든지 거기가 전부 선교 현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바로가 됐든지 뭐 바벨론이 됐든지 모든 사람은 전부가 다 전도 대상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실을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막 강박하게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이 비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도 똑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어떤 환경이 우리한테 있다.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도록. 여러분 그거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이 비밀을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하고서 체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같이 막 어려움다고 이거 알면 어떡합니까 세상에.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237 그야말로 오천종족 그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237에 방향 맞추고 그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든 현장에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 그 아파트 앞 밑에 얼마 전에 그 무슨 뭐 점쟁이 비슷하고 무당 비슷하고 뭐 철학관 비슷한 게 하나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사주팔자 궁합 뭐 별거 다 써놨는데 어제 여리고 돌면서 이제 한 손만 들었다 두 손 다 들고 이리고 서서 사단 결박하고 그러고 여리고를 돌았는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돌면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한 바퀴 다 돌고서 덥잖아요. 어제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좀 씻고 있는데 뭐 전화가 피 오더라고요. 전화를 못 받고 나중에 전화했더니 우리 애들이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 여리고 돌고 지금 땀 흘려가지고 지금 샤워하고 나왔다. 이제 그랬더니 어디 돌았냐 그러면 어디 돌아보냐. 너네는 어디 했냐 그랬더니 우리는 우리 아파트 돌았다고. 오늘은 한 바퀴만 돌았는데 이제 더 돌 거라고 앞으로. 이거 7살짜리가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캠프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닙니다.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그 지역에 완전히 흑암 다 무너진다. 우리가 밟고 가는 그 모든 곳에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난다고 말해요. 그리고 제자가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서 기도도 하고 뭐 말씀도 전하고 되려나 안 되려나 올 때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그건 불신앙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면 분명히 된다. 뭐 확신 가지고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역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이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생명도 살고 치유 역사도 일어나고 그 속에 그야말로 제자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인 이 홍해바다를 걸어가지고 건너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 이 속에서 절대 제자가 나오잖아.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응답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홍해 같은 이런 현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홍해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치면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만 붙잡으면 돼. 절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절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내 것으로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신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면 가잖아요. 근데 그걸 돌려가지고 홍해 앞에다 갖다 장막을 치라고 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돌려놔가지고 그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우리 쓰시려고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체험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거 끊어지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야 결국은 가나안 정복, 그래야 결국은 237을 살려내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지만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 그 사무엘에 관한 그 말씀을 했어요. 사무엘. 그래가지고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지게 되고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는데 그거 보게 되면요, 그 제사장이 엘리가 제사장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 보면 맨날 자기 처소에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 게 아주 전문사역이야, 이 사람은. 물론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누워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맨날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둘이 다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거 완전히 깡패도 그런 깡패가 없어요. 성전 안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될 짓, 저 밖에 나가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될 짓 하고. 아버지가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아버지가 흑암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자식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렘넌트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비밀들을 체험하고 우리 후대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끊어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정말 회복할 수 있을 때 진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싸우신다.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설 때.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말씀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어라. 진짜 누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도 모세가 담대하게 선포한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렇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고 우리가 정말 누리는 것만큼 우리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237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금토일 시대, 여기 금토일 시대 놓치면 우리 후대들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이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심으로 어떤 문제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과 답을 얻으시고 정말 치유의 증거를 얻으셔서 절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으로 정말 흑암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우리 모든 현장들을 살려내고 또 그 현장들을 치유하고 진짜 그 현장에서 제자 찾는 그런 빛을 발하는 캠프의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기회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인 증거 가진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